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인 거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 도리를 지키지 않고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그 축복들도 역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이 가르친 말씀은 이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똑같이 주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로서의 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행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 교훈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고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사무엘의 말이 적절한 말이고 이스라엘이 잘못되었음을 증거를 해주세요. 이 우레와 비는요, 그냥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시기는 건기예요. 이스라엘의 땅 건기와 우기, 비가 많이는 내리는, 우리로 말하면 겨울이 우기고, 가을부터 겨울이 우기고, 봄부터 여름은 건기예요.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17절. 이 밀을 베는 때는 건기예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을 구한 것 때문에 그것을 우레와 비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거예요. 죄악에 대한 경고인 거죠. 죄악에 대한 경고. 오늘 18절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것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두려워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신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자기 생각에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행한다고 행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같다고 행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죄악에 대한 경고도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 고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채찍을 드신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징계를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 경고를 정말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서 더 이상의 범죄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을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레와 비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요청하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애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위로하면서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두려워서 기도해달라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면서, 두려워 말라 위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말고 악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마음을 보시고 자기 백성으로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두려워 말라, 이 말.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는 정말 회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합니다. 그 채찍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반증이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채찍을 드는 것처럼,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아시기 때문에, 삼으셨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하면 내 잘못을 하나님께 빨리 찾아서 회개하고 그 용서하심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 죄가를, 회개하는 자의 죄가를 뒤로 던지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는 빨리 감사함으로 돌이켜서 용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위로하고 용서를 선포한 후에 2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계속 가르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덧붙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세운 이 왕과 함께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가르칠 자, 기도할 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받게 하세요.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배우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계시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교과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도 누리고 용서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내가 용서받고 은혜받고 뭐 축복을 누리겠다?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돼요.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 되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우리가 또 살아갈 교훈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징계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말씀도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징계도 받게 하시고 바르게 하기도 하시고 의롭게 하기도 하시고 예비한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밑바탕에 깔린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